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 출애굽기 묵상 30번째. 광야길에서 승리하는 공식. 광야길에서 승리하는 공식.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산물을 먹을 때까지 무려 40여 년간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그 기간이 정확하게요. 39년 11개월이나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하루도 굶기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로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만나의 축복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이 한 해를 보다 값지게 살아가는 그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광야길에 승리하는 공식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날마다 거두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는 탐욕을 버리라는 의미이겠죠. 4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는 매일매일 그날의 것을 주워다가 먹어야 한다는 거죠. 귀찮다고 해서 일주일분을 한꺼번에 거두어다가 놓고 편히 앉아서 먹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청개구리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자기 멋대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이요, IQ, 지능지수가 높은 것은 좋은데 자기 머리만 믿고 제재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농담 삼아 잔머리라 그러는데 JQ래요. 잔머리 지수. 이 JQ가 높은 사람은 단기적으로는 반짝반짝하고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장기적으로는 보면 반드시 망합니다. 19절 20절 보세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만일 많이 짊어지고 오느라고 고생, 썩은 냄새가 진동해서 고생, 갖다 버리느라 고생, 주위 사람들에게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 면목 없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는 인간의 욕망은 끝도 없습니다. 마치 갈증난 사람이 바닷물을 들이키듯이 그렇게 탐욕에 젖어 살아갑니다. 우리 속담에 공든탑이 무너지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런가요? 물론 사람이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은 인생의 기본입니다. 또 그러면 인생을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공든탑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공든탑이 여기저기서 무너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높이 올라간 줄 알았는데 무참히 추락하는 모습을 보면 아, 인생이 저럴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경악을 경험하지요. 이런 일들을 직관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인생에는 좀 더 근본적인 원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공을 들이되 정말 잘 들여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아무렇게나 공을 들인다고 해서 잘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자기는 인생을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심지어 성공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서야 인생을 망치고 잘못 살았음을 깨닫고 후회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만회할 기회가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으면 정말 비참한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만나의 법칙은요. 아침에 거두라. 매일매일 거두라. 날마다 거두라는 것. 두 번째, 아침에 거두라. 성실함과 순종을 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바로 뒤인 21절에 보면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날마다 만나를 거두었는데 언제 거두었느냐? 아침에 일찍이 거두었다는 거죠. 아침에 늦잠을 자서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만나를 거두러 나가면 이미 만나는 뜨거운 햇볕에 녹아내려서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만나가 내리는 곳은 사막입니다. 사막의 햇볕은 아주 강렬합니다. 그러기에 싱싱한 만나를 얻기 위해서는 아침에 뜨거운 햇볕이 내려 쬐기 전에 나가야 합니다. 아침 일찍이 양식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아침에 거두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영의 양식을 얻고 영적으로 튼튼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새벽 기도가 중요한 이유를 아시겠죠. 아침 일찍이 만나를 구하지 못한 사람은 그날 굶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서도 만나를 얻기 위해서 새벽 시간을 잘 선용해야 합니다. 새벽 시간은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새벽은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홍해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난공불락으로 여겨진 그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수문합 광장에서 일어난 붕의 시발점이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마리아가 인류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모두 다 새벽이었습니다. 여러분, 새벽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도우시는 시간입니다. 하루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주는 귀한 시간이라는 거. 그래서 아침에, 첫 번째는 날마다, 두 번째는 아침에, 세 번째입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갑절을 거두라. 자, 본문 5절에 보면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섯 번째 날에는 만나를 갑절로 주십니까?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시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왜 안식일에 만나를 주시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안식일 전날인 제6일에 만나를 갑절로 거두라는 말씀은 제7일인 안식일에는 밖에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온전히 거룩한 날로 지키라. 이 의미입니다. 요즘은 주일 개념이 많이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제주 서귀포에 벌루닝이라는 열기구가 등장했어요. 그 열기구는 지름이 22m에 달하는 굉장히 큰 것으로 30명을 태우고 지상 150m까지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여주는 관광 상품이죠. 그 열기구 관광을 시작한 사람이요, 예찬 항공개발 대표인 제주 법환교회 이종원 집사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열기구 관광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세운 원칙이 있대요. 그것은 주일 성수를 위해서 주일에는 열기구를 운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제주도에는 평일보다 관광객 수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주일에 열기구를 운항하면요 10억에 이르는 매출 실적을 더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10억을 더 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종원 집사님이 10억 대신에 주일 성수라는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10억을 더 벌 수 있는 돈벌이를 포기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10억 대신에 믿음을 선택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 그 무엇을 준다 해도 주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로 구별할 수 있다면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일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일에 거둬들이지 못한 목까지 반드시 평일에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게 만나의 법칙이고 만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순종을 테스트하시고 연단해 가십니다. 자, 4절 보세요.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한 것들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광야의 연단이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축복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요구하신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스타일은 바로 주만 바라보고 사는 삶.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광야지만 이 광야에는 숨겨진 복들이 있다는 거예요. 겉보기는 사막과 황무지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기막힌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밀은 아무나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 비밀을 알고 볼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